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는 이유는 11절, 12절에 글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며 서로 편을 나누어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라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당시 바울이 가지지 못한 사도적인 정통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다 하며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각자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또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파가 나뉜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웅변을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솜씨가 뛰어난 아볼로를 따르고 전통적인 권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르는 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또 다른 파를 만들어 싸웠습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한 사람들은 다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던지 아니면 다른 파와 구별하여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를 그리스도파라 칭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와 말씀 전하는 자를 평가하고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며 자기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버리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 가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지금 분쟁하고 팔을 나눠 다투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고 그들이 특정한 사람을 따르고 그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질책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서는 세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주었음을 다행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십자가도 여럿이 아니고 세례도 여럿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키는 것은 그들이 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취미나 직업 등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묶여져 있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례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세례로 묶여진 회중 안에 어떻게 여러 분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울의 세례, 아볼로의 세례, 게바의 세례를 따로 받았다면 분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결코 한 사람 개인과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며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공동체를 이끄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바울은 사람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가르치는 웅변가들, 철학가들이죠. 고린도 같은 큰 도시에 유명한 소피스트가 오면 많은 대중들이 광장에 몰려오고 그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웅변과 가르침을 각자가 평가합니다.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도 그런 철학자, 교사의 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고 호감도에 따라서 이쪽이 더 좋다, 아니다 저쪽이 더 좋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입담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따르면 그 사람이 돋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려지게 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사학적인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른다면, 혹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매력을 느끼며 사람을 따르면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작아지고 복음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신앙이 병들고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직역하면 지옥의 문입니다. 교회는 지옥의 문을 부수는 강력한 군대라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만 무적의 예수님이 왕으로 지키고 계시기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병사들인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에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다른 인종, 문화, 계층, 세대, 지역, 성격 등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 될 때 원수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